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고 지혜를 따르며 즐거움을 쫓고 권력을 지는 등 전도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헛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지 인생 허무해 라는 감상만이 아닙니다. 헛됨 속에서도 삶이 어떤 방식으로 빛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꺼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마지막 말은 전도서 전체의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9절에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혜로 해답을 찾고자 생각하며 연구했고 정직한 진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11절에 양떼를 모는 채찍과 같이 나태한 자를 일깨우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은 단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구조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는 장치로서 십계명은 인간 존재의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가 말한 명령도 이 십계명처럼 무질서한 인간의 삶을 다시 조율하는 회복의 구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 여긴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가치상대주의와 윤리의 해체는 우리에게 정체성 혼란과 방향상실을 안겨줬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전도자는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현대인은 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의미를 잃었다 말합니다. 전도서의 헛됨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시대, 전도자는 한 목자에게서 난 바른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자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향해 혼란에서 질서로 이끄는 창조주의 언어이자 직접적인 개입과 방향성을 뜻합니다. 12절에 말씀을 통해 경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경계를 받는다는 언어는 단지 조심하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과 지식도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선택과 자유를 가진 인간이지만
이 자유를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곧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흘러가는 허무가 아니라 기록되고 기억되며 평가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과 회복의 초대이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간이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존재적 빈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습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 순종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인간이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비춰져서 연결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미팅이 아닌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사건이 된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명령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자유로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외침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말씀의 정보가 아닌 사건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용히 봅시다. 전도서는 삶의 존재적 빈곤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일상 속에 가치 있다는 것들이 사실 무의미함을 경고하며 애착하는 마음으로 집착의 삶을 살지 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을 받아들이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복되고 복되며 복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집중에 초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삶을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지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전도서가 경고하는 집착, 세상을 향한 애착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한 집착과 애착을 초월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십계명을 살펴보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킴으로써 허물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애착들을 넘어서라고도 말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말씀이 비춰져서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룩한 역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구조 안에서 삶을 다시 살아내고자 십계명을 통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